아멘. 한번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지나왔던 세월 말고 인류 역사 있잖아요. 인류 역사가 5천 년이 넘어가죠. 5천 년이 넘어가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또 엄청나게 거대한 그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 하면서 우리 시대까지 왔거든요. 2022년입니다. 2022년 오늘이 8월 31일 요때 왔는데 벌써 이제 2021년도 2022년이죠. 2022년도 벌써 이제 넉 달밖에 안 남았어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금방 지나가 버려. 근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있었던 역사, 인류 역사라는 5천 년이라 잡아야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하고 엄청난 사건이 뭐라고 생각이 드셔요? 저는 아무리 봐도 요건 것 같아요. 십자가 사건인 것 같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0년 전에 나오고 거리가 멀 것 같죠? 근데 성경은 전부 다 나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 사건을 딱 붙잡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은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느냐? 이사야 53장 4절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징벌을 받아서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우리라는 게 나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해. 우리라는 건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 전 세계 모든 하나님 떠난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던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읽었죠. 다 이뤘다 하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사건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뤘다 했으면 다 끝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믿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나의 문제는 다 끝났다.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어마어마한 인간의 일을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가 중요하잖아요. 아니 십자가 사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의 문제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무슨 문제죠?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결국은 죄 문제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일까요? 죽음 문제예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영원한 징벌을 받아서 저 지옥의 미꾸덩이까지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영원한 죽음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뤘다 할 때는요, 나의 문제도 다 끝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 말이죠. 요걸 하려면은요, 성경 다 이뤘다 했을 때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꼭 중요한 걸 붙잡으셔야 돼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가장 중요한 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예요. 오실 메시아는 구원자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암암리의 선지자들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 계속 외쳤단 말이에요. 요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쭉 문제를 풀어가겠지만은요, 오실 메시아는 앞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요걸 구약 시대부터 계속 예언해 왔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랬죠?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하고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 이 말은 헬라어고 말만 틀리지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온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딱 보면서 십자가 사건,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 십자가냐? 유대인들은 저 갈보리산에다가 십자가를 딱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그래서 갈보리산의 언약,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한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에서 말이죠.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이것도 그만 저것도 그만 하지 말고 메시지를 딱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은 지금도요, 다 이익, 손해 이것을 막 따지면서 몸부림을 치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셔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라는 답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답이 있으면은 여러분 이걸 실제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옛날의 그리스도나 지금의 그리스도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눈을 뜨고 이 말씀을 정말 붙잡는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스도 언약이 뭔가 이걸 좀 봐야 되겠는데, 자, 이걸 보려면은요, 여러분들이 아까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 된 이유가 뭐예요, 대간자? 예?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힘을 얻어야 되느냐? 절대로 여러분들 교회만 왔다 그래서 만족해하지 말고요. 복음을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꼭 이걸 좀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문제 12가지예요. 아까 우리 박주아 집사님도 기도했습니다. 인생 문제 12가지. 근데 요걸
어디서부터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것은요. 그냥 볼 게 아니라 창세전에 문제가 왔어요. 창세전에. 창세전 문제부터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뭔가? 이걸 딱 먼저 봐야 돼요. 그러려면은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흑암, 혼돈, 공허란 말이에요. 창세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는 요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요거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뭘 봐야 되느냐면요. 창세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특별히 8절 9절에 딱 보면 뭐라 그랬느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기니라. 뭐라 그랬죠? 땅으로 내어 쫓기니 모든 사람을 꿰는 자라 그랬잖아요. 꿰는 자가 있었다.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흑암, 공허, 혼돈 가운데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게다가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절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영적인 세계에서 흑암 세력이 있었는데 요 존재가 말이죠.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랬다. 땅으로.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9절에 보니까는 말이죠. 참 이게 어떤 왕에 대한 두로 왕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요. 요 완전히 사단에 대한 뭐 신학자 전부 다가 얘기를 해요. 요 사람은 뭐냐? 처음부터 말이죠. 음악 맡은 천사다 그랬어요. 천사가 타락했다는 말씀을 이게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타락을 하면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어둠을 주관하게 됐다는 말씀을 꼭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있었던 요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문제란 말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저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있었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왔느냐? 12가지 문제가 왔다는 게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는 너무나도 말이죠. 분명하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였더라. 이것만 딱 나왔죠. 이게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속에 딱 들어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딱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될 이유는 뭐가 있구나. 이걸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 좀만 더 합시다. 요 문제는 창세 전에 있던 문제, 요 문제 때문에 뭐가 왔습니까? 근본 문제가 왔잖아요. 근본 문제.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 문제가 왔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오래된 문제. 오래된 문제. 오래된 문제는 뭡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뭡니까? 점술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에 우상, 종교. 요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 문화의 탈을 쓰고 말이죠. 너무나도 오래된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사실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뭐냐 전통이라든지 민속이라든지 이런 탈을 쓰고 여기에 뿌리를 내려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요거 때문에 불신자 상태 몇 가지죠? 6가지가 왔단 말이에요. 뭐 말씀 안 드려도 불신자 상태 6가지 한번 봐보세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성경은 태어난 그 아이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니. 너희 아비 마귀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있단 말을 표현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4절로 보니까 그래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근본이 여기에 속해 있는데 우상 숭배하면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요 우상 숭배하는 거고요. 우상 숭배하는 거고 요것은 뭡니까? 근본이 이렇게 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죠.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마귀에 속해서 우상을 숨기는데 정상적으로 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면서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오니까 육신 문제가 반드시 오잖아요. 육신 문제.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닥칩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내세 문제. 사람이 죽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는 내세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마지막에 딱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후대 문제. 이방인의 제사하는 거 귀시게 하는 거라 그랬는데 사람이 이렇게 자기는 죽어가지고 지옥 가면서 남겨놓은 게 뭐냐? 제사만 남겨놓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여러분들 예수가 요것 때문에 인간 문제 이렇게 쭉 해갖고 12가지 문제 딱 말씀을 드리고 창세전 문제 요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여기 들어가면 멸망이잖아요. 여기다 멸망이라니까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세상이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 세상 오기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요거 아마 거의 다 모를 거야 아마. 성경을 펴봐도 이런 건 쉽게 안 나오는데 요 창세 전에 있었던 문제 사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하나님 지으신 천사인데 타락해가지고 큰 용이 내어쫓기니 얘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온 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 그의 부하들과 함께 그 부하들은 누구겠어요? 귀신이지. 귀신을 대동하고 사단이 땅에 장을 해서 세상 임금이 돼가고 있는 게 이 땅이에요. 이걸 딱 안다면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 요걸 한번 봐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복음의 내용 할 때는 갈보리산 언약 요걸 한번 솔직히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은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랬죠. 다 이뤘다 그랬어 예수님이. 뭘 다 이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일주일 남겨놓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자기의 정체를 밝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갈보리산 언약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요걸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것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1절만 봐도 말이죠. 요건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사복음서가 뭘 가르치느냐?
요한복음 19장 20절이죠. 여기 딱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1절은 사복음서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0절은 무엇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는가 이걸 밝히고 있다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갈보리산 언약이 뭐냐?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꼭 좀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걸 이제 좀 줄입시다. 요거는 갈보리산 언약 해가지고 나온 거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자, 복음의 내용이라는 갈보리산 언약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자, 그리스도의 직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느냐 말이에요. 혼자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딱 풀면은 나오니까. 참 왕으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러 온 게 아니라 마귀 하는 일을 멸하기 왔어요. 요 존재를 완전히 흑암을 몰아내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요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직무예요. 왕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라니까 이게. 참 왕으로. 어떤 왕?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에게 줬다. 모든 저주를 멸한 참 제사장이라. 모든 저주를 멸하러 오신 없애러 오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기는 참 선지자라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생명이요. 그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직무예요. 그러니까 갈보리산 언약을 딱 붙잡을 때는 여러분 요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돼요. 요걸 붙잡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히 그 직무를 다 완성했다. 요걸 딱 붙잡고 요걸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런 부분을 알고 대적을 할 때는요 힘이 생긴다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잘 해갖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이런 정리를 잘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좀 하나 더 봅시다. 그러면은 요 갈보리산 언약 있죠. 언약의 흐름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좀 밑에가 좀 안 보일 테니까 여기로 옮겨온 겁니다. 자, 한번 봐봅시다. 언약 흐름 여기서도 쭉 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라 그랬는데 여기서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어둠, 혼돈, 공허. 근데 빛이 있으라 그랬으니까 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도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 이것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왔던 거예요. 창세기 3장은 모든 죄악의 근본, 모든 문제의 근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잘 아시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잘 알죠? 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죄악이 만연하고 완전히 썩고 병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배하라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방주가 뭔데?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서 복음만 붙잡으면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창세기 11장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 바벨탑인데 여기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바벨탑은 여기 뭐냐면은 인본주의의 극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최고가 된다는 사상은요 반드시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요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요 흐름을 언약의 흐름을 쭉 보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요것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1절에 쭉 보면은요 뭐가 있습니까? 여기 2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나오죠. 요 전부 다 이렇게 언약의 흐름에 들어가는 거예요. 2장부터 3장까지 볼 수 있죠. 이거 완전히 이 땅에 뭐가 돼 갖고 있느냐? 택한 백성들이 노예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피제사를 딱 하면은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이사야 어딥니까? 이사야 7장 딱 볼 때는 뭐가 나옵니까? 이사야 7장 14절. 요때 이사야는 어떤 시대냐? 포로가 돼 갖고 있는 백성이야. 근데 여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왔죠. 포로 돼 갖고 있는 여기에서. 그리고 일곱 번째. 자, 이사야 7장 14절이지만은 마태복음 16장 여기 딱 보면은 속국이 돼 갖고 있어요. 여기서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란 말이 여기서 딱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흐름을 딱 먼저 붙잡아 보면은 아, 내가 복음을 이렇게 흘러내려왔구나. 요 부분을 딱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딱 붙잡고 난 다음에 다 이뤘다. 여러분 모든 문제 다 끝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신앙생활 정확하게 확실하게 붙을 수 있고 요 붙은 사람들은 전부 다 자유함과 평안함과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요 이제 복음의 내용을 했는데 복음 안에 들어있는 축복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내가 복음을 붙잡았다면 예수가 그래도 복음을 딱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뭘 줬습니까? 축복을 줘놨어요. 예수 믿자마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거, 성령이 내주라는 축복을 줬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함께 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면서 나를 인도해야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자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 인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함께 될 때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반드시 천사를 보내서 돕게 돼가고 있어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돼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요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이죠.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 흑암이 결박된다 이 말이에요. 흑암 결박.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 더 한번 봐봅시다. 뭐냐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제자를 부르자마자 뭐라 그랬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다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있게 합니다. 그랬죠. 귀신 내쫓는 권세. 요걸 딱 주셨다 그랬어요. 여섯 번째. 요거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뭡니까?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요걸 갖다가 그냥 목사님이 하니까 하나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요걸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제. 자, 여섯 번째 뭡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시민권. 무슨 시민권? 천국 시민권. 예수 믿으면 반드시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아직은 천국을 안 갔지만은 천국 갈 티켓을 이미 따놓은 상태가 돼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에 따르면 서울의 시민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처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갈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항상 생각하면서 나는 천국에 나의 시민권이 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을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면서 모든 족속 제자 삼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딱 가면은 내가 진짜 복받은 존재구나. 요걸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축복,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냥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결론적으로 나의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복음. 아무리 복음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느냐? 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랬어요. 나의 복음. 그 아무리 복음이 좋아도 이게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나의 복음과 그랬다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딱 알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꼭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복음할 때는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있죠.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랬어. 예레미야라. 다른 선지 중에 하나라.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게 정말로 믿어주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그것을 내게 알게 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알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서 뭐 하는 거냐면요. 갈보리사 하느냐. 다 이렇다 할 때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나의 복음 되기를 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우리 주님은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면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내 안에서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니까.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참된 청지기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만 딱 붙잡으면 되는데 사실은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 내 주변에는 사람 때문에 안 돼. 그게 식구일지 형제일지 아니면 이웃일지 누구누구 때문에 안 될 수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근데 그게 갈등이 온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갈등을 줬다면 어떡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일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이 일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나 일을 못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핑계 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했다면 어떡할 거냐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꼭 좀 해야 될 것은요, 예수 믿는 가운데서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복음서로 더 들어가야 돼요. 사람 문제 닥치고 어떤 문제가 딱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거기서 뭘 발견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꼭 기억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일 통해서 하나님에게 뭘까? 이걸 딱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뭐냐? 갈보리에서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예수는 다 이뤘기 때문에 나도 이 속에서 항상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어려움 바라볼 때마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시는 메시지가 다 아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갈보리산 언약을 항상 생각하란 말이에요. 언제? 24시간. 문제 있을 때 문제는 답이 있어요. 반드시. 항상 그리스도가 답이라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가 많아도 답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보면 답이 다 보여요. 위기가 왔다. 위기 온 것 자체가 기회라니까 기회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이죠. 갈등이 왔다. 갱신의 기회예요. 갱신의 기회. 그래서 이 모든 걸 좀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내가 일어나야 되겠고 그 속에서 내가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과 은혜 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내주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